사랑하는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 12시 비행기를 타고 올랜도 플로리다에 가서 내일 목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진행되는 리고니어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컨퍼런스 참석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잘 배워서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말씀 전해 주실 유정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 쉐드 설치를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소위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번역된 짜라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날의 한생병, 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 그런 진짜 문둥병이 아니라 아마도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짜라하트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옷이나 가죽 제품에도 생기고 심지어는 집에도 생기는 것을 볼 때 일종의 곰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피부병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짜라하트가 일단 생기면 치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짜라하트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 나병이 생긴 사람은 일단 의심이 되면 제사장 앞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은 후에 정말 나병이라고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은 백성들의 진영 바깥으로 나가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나병 색점이 의복에 생기면 불살라야 했고요, 집에 생기면 집을 폐쇄하고 심한 경우에는 허물어 버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병 판정을 받고 진영 밖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던 사람이 그의 몸에 있던 그 나병 색점이 어느 날 사라지고 깨끗이 낫게 된 경우에 그가 정말로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꼼꼼히 진찰하고 확인한 후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중 하나를 잡아 피를 흘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제사장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몸에 7번을 뿌린 후 들에서 그 새를 멀리 날려보내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자기 장막 안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7째 날에 다시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머리도 밀고 수염과 눈썹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등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는, 기름은 머리에다가도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복잡한 의식들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에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만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정해진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사람이 깨끗이 나은 후 그를 진영 안으로 다시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 제사장이 너무 쉽게 경솔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징계, 권징 또는 치리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권징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다 사라져 버리기는 했습니다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공공연하게 범죄하는 사람, 누룩과 같이 온 교회를 더럽히고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이 명백히 부정해진 사람을 우리는 그냥 못 본 척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온유하게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돌이키라 권면해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당회가 그 사람을 불러 공식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맡겨진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보내기까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라 하면서도 직분자라 하면서도 명백히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병이 아닌데도 나병이라고 판정받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에 대한, 목사나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이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비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세 증인이 있고 그 범죄가 명백하다면 아무리 목사 장로라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꾸짖어, 즉 합당한 권징을 행하여 나머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쫓겼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검증 없이 누군가가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너무 쉽게 세례를 준다든지 또는 새로 입교한 사람,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리더로 세운다든지 하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큰 손해인 것입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누구나 다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직분을 주고 이런저런 사역을 맡기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교회를 흔들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별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또한 두 팔 벌려 맞아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으니 언젠가는 또다시 사고칠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의 이마에다가 주홍 글씨를 꽝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 사람은, 또는 초신자인 경우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부정한 나병 환자로서 1년을 있었든 10년, 20년을 있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가 걸린 병이 정말로 나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그가 나병에서
확실히 나았는지 아니면 아직 덜 나았는지, 또 나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병을 실제로 낫게 해주는 것만큼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그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는 율법은 우리를 철저하게 진단한 후에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자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율법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나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레위기 정결 규례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서문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죄인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늘도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권징에 필요한 분별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도 저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며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